18절과 19절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3페이지 이사야서 5장 18절과 19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순절 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더 깊게 묵상하는 절기가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 바라보며 일평생 감사만 하며 살아도 부족하겠구나, 일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구나,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끄러운 길을 걸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전에 기도자들이 왔습니다. 주님, 그들 돌아가는 발걸음도 세밀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단 한 분도 넘어지는 일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 무탈한 또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멀리 출근해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운전하는 모든 과정들도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셔서 평안한 하루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아버지 하나님 곧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사모하는 마음을 모든 우리 부장님과 우리 교사들과 우리 친구들에게도 다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껏 퍼주어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좌교회 바로 옆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중동 어린이집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졸업식을 갖습니다. 내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들의 어린 아이들이 있는 교육하는 아버지 하나님 장소입니다. 내주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졸업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특별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 부모님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내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 어느 날보다도 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새벽 기도자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드리신 분들께 죄송한 말씀 드리면 어제 우리 음향 시스템이 좀 잘못되어서 음성이 하나도 나가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면만 보아도 내용이 깨달아지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사야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죄 하나를 끌고 더 큰 죄로 나아가는 완악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죄 하나를 놓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회개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결단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죄 하나를 끌고 더 큰 죄로 나아가는 완악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좋은 밭에 심으시고 좋은 포도 열매가 그것도 많이 열리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울타리도 쳐주고 망대도 세웠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양분도 그때그때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포도를 많이 맺을 것을 기대했는데 결과는 들포도만 잔뜩 맺었습니다. 이사야서 5장 말씀 보게 되었으면 들포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인지 하나님께서 5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제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2가지 들포도를 먼저 보았습니다. 첫 번째 들포도는 탐욕이었지요. 탐욕. 집에 집을 잇대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면서 중간에 틈이 하나도 없을 만큼 이웃들은 다 쫓아내고 자신의 소유를 끝없이 늘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며 책망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무엇을 얼마만큼 주시든지 내게 넘치는 은혜인 줄 알고 자족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 바깥에 있는 것까지 탐하며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무리 선을 딱 그어주시면서 여기까지 말씀하셔도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는 욕망이 원하는 대로 끝없이 집에 집을 잇대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집을 크게 지어놔도 그걸 누리지는 못하게 하겠다. 아무리 소 2마리가 열흘을 갈아야 될 정도로 넓은 전토를 만들어 놔도 거기에 아무리 많은 종자를 뿌려 놔도 거둘 것이 별로 없게 만들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두 번째 들포도는 무관심이었지요. 무관심.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갖춰갑니다.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다 갖춰놓고 날마다 자기를 기쁘게 연회를 벌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갖춰놓은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연회를 베풀면서 자기를 즐겁게 해왔는데 이제는 생존에 너무나도 기본적인 먹을 것과 마실 것까지 다 거두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굶주리게 하겠다, 목마르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만 마음을 다 빼앗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는 일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삶, 그게 바로 농부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들포도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들포도의 공통점은 자신의 욕망을 조금도 절제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욕망을 조금도 절제하려고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너무나 어리석지요. 욕망이 충족되면 행복해집니까? 아니요. 욕망은 절제되어야 행복해져요. 그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욕망은 절대로 만족하는 법이 없어서 계속해서 다오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욕망은 절제되어질 때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욕망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적절한 지점에 선을 딱 그어 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욕망이 끝없이 부추겨지는 이런 시대에 남 못지 않게 살고 남들이 원하는 것 나도 다 하면서 사는 게 복이라고 여겨지는 이 어리석은 시대에 많이도 말고 여러분 조금만 낮추면서 살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조금 낮춘 것 가지고 남을 섬기고 배려하고 흘려보내고 나누면서 사는 것이지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딱 하나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게 되었으면 누리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때 제가 다짐한 것은 제가 10을 누릴 수 있으면 하나님 7, 8만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다짐이 있었습니다. 너무 과하게 누려도 실족하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너무 초라하게 살아도 실족하는 성도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조금만 낮추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여러분 다 가져야 행복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한 번씩 하는 문을 쫙 여시고 네가 하나 두 개 낮춘 거 내가 다 보았다 말씀해 주시면 우리 성도들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는 행복, 여러분 그걸 우린 누리면서 사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 두 개 낮춘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국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거 분명히 믿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 두 개 낮추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탐욕을 마음껏 채우려고 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에는 전혀 관심도 없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만 갖추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낮추며 사는 기쁨이 뭔지를 알고 살면 내 주변이 다 살아나요. 정말 그래요. 조금만 낮추며 살면 단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조금만 낮추며 살면 내 주변이 다 행복해져요.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참된 행복과 넉넉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맺은 세 번째 들포도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거 하나만 보려고 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이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여기 나오는 표현이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거짓을 끈으로 삼아서 죄악을 끌고 마치 수레를 줄에 매달아 끄는 것처럼 죄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짚고 있는 죄를 끌어서 더 크고 더 많고 더 심각한 죄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죄는 그대로 머물러 있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반드시 더 큰 죄로 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작은 죄를 하나 지었을 때 그것이 죄인 줄 알고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열의 아홉 여덟은 점점 담력이 생겨서 더 크고 더 많고 더 심각한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내 자신만 보더라도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지요. 작은 죄 하나를 처음 지었을 때 제대로 끊어내면 쉬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대로 방치해놓고 그 죄가 너무 커져서 끊으려고 하게 되었으면 그때는 손 쓰기도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의를 성수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끝없이 이 세상의 이야기와 논리만 듣다가 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말씀에 딱 노출이 되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진리가 뭐라고 말하는지 그래도 들어야 죄가 안 커져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3, 4주만 연속해서 주일 예배를 빠지면 장사 없습니다.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차가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이 멀어지는 거예요. 어지간히 예수 잘 믿는 것 같은 사람도 3, 4주만 연속해서 주일 예배 빠지면 영락 없습니다. 시험에 들기 십상이고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너무너무 감사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주일마다 설교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때로는 참 많은 수고와 어려움들을 주는 것은 틀림없지만 얼마나 감사한 제목인지 모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어떤 시험에 들었든지 일주일 안에 결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결혼 초기에 아내와 조금 불편한 관계가 되었으면 주일날 강단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어떻게든지 결판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강대상에 오를 수 있게 되었는 거예요. 그때는 참 어려웠지만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제목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얼마나 내 방식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입니까? 그래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이 딱 정해놓고 성수해라, 지켜라 말씀하시면서 일주일 단위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가 계속해서 커지지 않도록 주의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저 일주일 단위가 아니라 그냥 나를 내놓았으면 그렇게 뭔가 하나 시험거리가 들어오면 그렇게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지나면서
그 안에는 시험이 걷잡을 수 없도록 커지고 나를 주관하기 시작할 때인데, 그래도 내 삶 가운데 속에 주일을 하나 딱 정해놓게 하시고 그 주일에 예배 가운데 들어오면,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완악했던 내가 귀를 열고 뭔가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오지 않으면 그저 내 생각만 계속 커질 터인데, 우리같이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교만한 사람들이 그래도 귀를 열고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덩치를 키우지 못하게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주의를 딱딱 끊어서 나를 점검하게 해주시지요. 여러분, 내가 주일 지키는 거 아닙니다. 주일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저 자기를 즐겁게만 하면서 욕망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죄가 어느 정도로 커져 있습니까?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19절 말씀 다시 보면, 그는 자기의 일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정말 이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여기에서 자기의 일, 자기의 계획은요, 무엇을 말하느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1장 시작되자마자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경고하셨던 그분의 심판과 징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고 이대로 살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심판하리라, 이렇게 징계하리라. 그 심판과 징계의 경고. 근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경고만 하지 말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악하고 살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하나님 말씀만 하지 마시고 어디 한번 나에게 보여줘 봐 주십시오. 그럼 내가 정신 차리고 돌아갈 거 아닙니까? 이게 말입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에 전혀 무관심한 죄였는데, 그렇게 무관심한 상태가 지속되니까 이제 어느 자리까지 갑니까? 하나님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하신다고 경고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 징계와 심판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내가 정신 차리고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완악해지는 거예요. 처음 죄를 짓고 나서는 양심의 가책이 약간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거듭거듭 죄가 반복되니까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속속히, 얼마나 패역한지 보이시지요? 그 묘사 하나하나가 나를 징계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회개하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것이지요. 그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그렇게 폐허가 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만홀히 여기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완악한 말까지 막 쏟아놓습니까? 그들이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심각하게 오해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요. 여러분과 저는 실력이 없으니까 내 자녀가 조금만 잘못된 일을 하면 어쩔 줄을 몰라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실력이 있으시니까 자녀된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정말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저 구석에 몰아놓고 그저 떨어뜨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속에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원하시는 것이지요. 자원함으로, 자벌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징계를 곧바로 하시면서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치명적으로 망가지지 않도록 언제로 딱 붙드실 실력이 있으시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때로는 허용하시면서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어디 있는지 수소문에 찾아가지 않습니다. 기다리지요.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집을 나가지 않을 테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면서 이렇게 완악하셔서 죄의 죄를 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엉터리 같은지 여러분 스스로를 오판하면 안 됩니다. 죄의 하나는 절대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못하고 있으면 못하는 죄에 또 다른 못하는 죄를 우리는 더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으면 그 하는 죄에 또 다른 하는 죄를 더하는 게 여러분과 저예요. 얼마나 악한지 어느 쪽으로든 다 부패해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하면 잘하는 것 때문에 죄를 짓고 내가 뭔가를 못하면 그 못하는 것 때문에 또 죄를 지어요. 칼빈이 말한 것처럼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 우리 인생은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절망적인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없이 어떻게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결론에 우리가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로마서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갈라디아서가 그렇게 가르쳐주는 내용 아닙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전적으로 부패했는지 그걸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그 십자가를 붙들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내 힘으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조금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내 죄를 다 쏟아 부어서 내 대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깨우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 대신 죽이셨겠냐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시시때때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의 자로 부르시는 방식으로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아주 조그만 죄라도 끊어내야지요. 그래야 내가 그 작은 죄를 끌고 더 큰 죄를 향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뭔가 꿈틀꿈틀거리는 그 죄의 싹이 보인다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싹 여러분 밟아버리시고 뽑아버리시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시는 다시 한번 깨끗해 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작은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큰 힘 없어요. 덩치를 키워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디 한번 해보라고 그래라. 그러면 내가 돌이키겠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완악해질 수 있어요. 내일 새벽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의 절정은요 너무나도 강포해지는데요, 기준을 자기 스스로 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고 어둠을 빛이라고 빛을 어둠이라고 스스로 정해요. 단 것을 쓴 것이라고 쓴 것을 단 것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절대적인 가치들까지 다 무너뜨려요. 내 스스로 가치의 기준을 다 정해놓고 내가 쓰다고 하면 쓴 것이고 내가 달다고 하면 단 것이지 누가 나를 판단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선을요 다 뭉거뜨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가치 기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상대주의와 다원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인생들이 저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의 기준을 스스로 정하려고 하는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내가 같이 세운 가치 기준대로 저마다 살려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한계를 쫙 스스로 긋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준도 내가 정하겠다.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가 나쁘면 나쁜 것이지, 절대적인 악과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정말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그리고 원하는 대로 못 사는 것이 젊었을 때는 굉장히 아팠어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이만큼 지나고 나니까 목회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인생으로서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 앞세우면서 선을 명확하게 긋고 사는 것만큼 여러분 지혜로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그어준 선 안에서 살아갈 때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고 진짜 영광과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삽시다. 집에 집을 잇대고 전투에 전투를 더하면서 다 사람들 쫓아내고 나 혼자 마치 살 것처럼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내게 지경으로 울타리를 쳐주시면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행복해하며 사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연애를 날마다 버리는 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 지적해 주시면서 이거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가운데 속에 가슴을 치면서 그 죄의 문제 작은 것 하나를 해결하면서 덩치를 키우지 못하도록 나를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내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아직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렇게 사는 것만이 내 삶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히는 삶인 줄 알고, 내 안에 얼마나 악한 죄성이 늘 작동하는지 인정하면서 올 하루도 하나님 붙들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 찾으면서 내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시작하는 또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지 아버지 하나님 꼭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라도 또 분별하고 또 분별하고 또 분별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속에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내 욕망을 하나님의 뜻에 딱 붙여가지고서 하나님마저도 마음껏 움직이려고 하는 이 못된 우리들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날마다 경성하는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기도자들이 오늘도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속에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것처럼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